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사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영적인 사람이란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그 은혜가 부어지고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주님께 올려지는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도요, 우리가 귀로 듣지만 이것이 단지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안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을 우리 머리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말로 설명되나요?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사랑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하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깨달음,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모두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아들이 되면 안 돼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끌어다가 창녀들과 함께 다 허진하고 허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축제를 벌이자.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눈에 보이는 이 겉 모양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특별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람의 특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영물이다,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를 범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결국 먹었고 그 결과 그들은 죽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이 죽음의 세 가지 정의를 우리가 잘 내려야 죽음이란 이것이구나 알아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죽음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가졌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데 동물처럼 본성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의미,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볼 때에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과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육체의 죽음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서서히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병들고 죽는 이유는요, 제한적인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외 없이 결국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육신적으로도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타락하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이러한 육적인 죽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육적인 죽음은요, 잠시 임시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란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면 그게 잠시 육체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뭐예요? 다시 육신이 살아나고 영혼과 결합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은요, 그때의 심판의 부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 죄를 지으며 영적으로 무지하여 죽은 상태로 살다가 그때는요, 결국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에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궁극적인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한 영혼도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이렇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적인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몸을 떠나면, 우리의 영이 우리 껍데기인 몸을 떠나면 육적인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육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상태, 결합된 상태를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있다, 육적인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하면 이 육적인 죽음만을 생각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가장 큰 권세 자리에 올라 있다 해도 만약 내가 죽는다? 우리 가끔 영화 보면요, 막 그 조폭 도목들 그렇게 기세등등하다가 원수에게 붙잡혀가가지고 너 죽을래 그러면 알잖아요. 순간 막 모든 걸 다 드릴게요. 막 갑자기 막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요 돌변해요. 그냥 뭐 어린아이처럼 막 비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무리 교만한 자도요, 당장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하지만 성경은 이 육적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다, 일시적인 죽음이다 라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궁극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죽음은 사실 죽음이 아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 잠시 몸을 떠나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육적인 죽음의 정의예요. 아멘. 잠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육적인 죽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그 죽음을 자기는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쭉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23,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0절,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말씀인데 별로 안 놀라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야 돼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는 게 유익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은 당장이라도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반말을 쓰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서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고백인데 아무도 안 놀라네 그럴 것 같아. 너네 그거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어쩜 그렇게 안 놀라면 성경을 읽냐 그러실 것 같아. 안 그래요? 우리가 한번 놀라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와. 조금 덜 서운할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자신은 정말 당장이라도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으나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다. 내가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살게 하실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방금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매여 살고 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죽음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자의 모습이고요,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 영적인 세계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평생 이렇게 설교해 놓고서 죽음 앞에 벌벌 떨면 어떡하나. 그럼 가짜 목사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 다 드러나요. 진짜 뭘 붙들고 살았는지, 뭘 믿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진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또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안에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 오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예요. 아멘.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제 그 민총 목사님 통해서 받은 5주간의 훈련이 잘 마무리되었지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계속 강의를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고백을 듣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 처음 그 사랑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감동을 제가 계속 받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그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냐, 이것 또한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제 민초 목사님이 비유를 해주셨죠. 어떤 비유를 해주셨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부자 세 사람, 아마존의 그 CEO 이름 뭐죠? 베조스. 두 번째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 세 번째가 누구요? 워렌 버핏.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었더라고. 그 1등은 그 루이비통 계열사 회장이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그 누구야? 일론 머스크고 바뀌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분들 그 재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막 200억, 200조. 감이 안 오시죠? 네, 200조는 뭐 200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마치 전 세계에서 부자,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 세 번째 부자가 어느 날 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당신의 인생을 오늘부터 당신이 죽는 날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위대한 사실인데,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전화해서 당신의 인생, 당신의 자녀, 당신의 가정의 앞날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커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떨까?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다 걱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부자가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 하면 갑자기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극과 부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확증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사는가? 왜 걱정하며 사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 위대한 사실 앞에 놀랄 수가 없는가? 머리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 우리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냥 그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한 이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풀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구하는 것은, 그런 먹을 걸 마실 것 입을 거를 걱정하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 사랑이 조금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생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육적인 생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자아가 속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육적인 생명이 전제되어야 돼요. 육신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후패하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받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육체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지금 우리 겉사람과 연합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들이 늘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을 고상하다 여기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를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도 부인해요. 하나님의 육체로 성취하신 것도 부인해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교리와 지식화, 관념화시킨, 이게 영지주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악하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 이러한 흐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했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 동시에 육신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은 이렇게 아까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 바울이 사명이 남겨져 있어서 내가 잠시 더 너희와 함께 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육신이 건강이 필요한 것이에요. 혹여라도 어느 사람들 마음 안에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주님께로 가면 되지, 마치 바울의 고백, 나 죽든지 살든지 뭐 그런 고백을 뭐 아무것도 아니네, 죽으면 주님께 가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인생을 대충 산다? 상당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예배의 통로, 사명의 통로 되기 위하여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 안 할 때는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식습관도 지혜롭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병들어요. 아파요. 그러다 보면요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육신이 제한을 더 받고 병들고 아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제 육신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연휴 때부터 막 코 비염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어저께부터 굉장히 제 육신을 관리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좀 괜찮죠? 네. 어제부터 내일은 설교하는데 앞에서 콧물 흘리고 재채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방해를 받으니까 아무튼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나아요. 신경을 쓰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노력을 하니까 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게 힘드니까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상태였냐, 계속 눕고 싶더라고요. 계속 자고 싶더라고요.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큰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많이들 그러죠. 새벽에 좀 잠잠해요 우리가. 명절 지나고 새벽 기도할 때 많이들 잠잠하세요. 다들 이제 환절기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고 헬스장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북적북적 거립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안 나오던 사람들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구나. 명절에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울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요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자기 관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우리 육신을 관리하는 일에 뒤처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적인 생명 중요하다. 육적인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자,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육적인 생명보다 근본적인 것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했죠. 영적인 죽음이 더 근본적인 죽음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 또한 영적인 생명이 더 근본적인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좀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네.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십시오. 육적인 생명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생명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바로 조회, 영적인 생명, 그리고 육적 생명, 바이오스, 이 육적, 영적 생명을 다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완전했던 연합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의 마음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대. 원래부터 그런 거래.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었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사망의 길로 가는 매일매일의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는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를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건드려져서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자 이러한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처음 아담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를 다시 심어주시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 육신까지도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과 영을 점선으로 표현을 했냐면, 때로는 이분설자들은 영혼을 그냥 하나로 이야기하고 육신과 영혼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때로는 영과 혼과 육이 구별되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면요, 영과 혼이 잘 구별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로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의 구분을 제가 점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분을 만나도 그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이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렇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혼적인 영역에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만 충만하세요? 아멘? 그런데 왜 졸고 계세요? 마음이 연약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또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저거 지난번에 또 설교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을, 속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옛사람의 본성과 이 새로운 성령을 따르는 그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싸우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치열했던 거예요. 저에게 보고를 안 하셔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치열했다는 것을. 네. 어떤 분은 여기가 좀 우수했다가 어떤 분은 여기가 좀 우수했다가 여기한테 완전히 먹힌 분도 계시고. 네. 이게 치열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치열합니다. 저도 치열해요. 저도. 제 아들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네. 제 아들을 아까 제가 예배드리다가 제 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서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확 올라.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니 참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들아, 아빠랑 같이 예배하자 데리고 왔죠. 좋은 말로. 네. 네? 그래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해야죠. 또 지난주에는 민철 목사님이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신 게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 우리 스태프들 상담해 주시고 월요일도 저와 제 아내를 상담해 주셨어요. 근데 민철 목사님 상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당신은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분노하는가? 그 마음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건드려지면 내가 분노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그 보좌가 달라. 그래서 내가 어떤 보좌에 앉아 있는지를 잘 알아야 회개도 잘하고 성장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리의 그 툴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셨어요.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 하면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내가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돼. 그럼 나는 정말 뭘 원하지? 몰라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를 분석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노력을 들이셨어요. 제 아내는 30분 만에 결론이 났어요. 사모님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도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게 건드려지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나는 또 분노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또 왜 죄를 짓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 옛사람 육체의 본성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얼마나 승리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 이 싸움을 잘 수행해 가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러한 영혼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익숙하냐? 육신을 따라 사는데 훨씬 익숙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편안해요. 그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냥 살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구원받았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너무나 그 육신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틈만 나면 그래도 돌아가려고 그래요. 연어도 안 하는데 회귀 본능이 있어. 자꾸 글로 틈만 나면, 깨어있지 않으면 글로 가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백전사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멀티탭에 이렇게 스위치 딱 전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그거 늘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지 이게 탁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는 또 이전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혼적으로 살려고 그러는지, 육적으로 살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해라. 아멘? 왜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왜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늘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몸으로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육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 지시간에 가두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갈라지고 하나님 못 알아보고 주의 뜻을 거스르고.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육적인 사람입니까?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충만히 부어지고 활성화된 교회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엄청난 계시적인 은사들, 즉 무언가를 보고 듣고 깨닫고 통변의 은사가 있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었고요,
엄청난 계시적인 은사가 부어지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은사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너가 설교자냐 아니면 예배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누구를 순간순간 따르고 있느냐, 내 육신을, 내 마음을, 아니면 성령을,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네. 거짓 선지자는요, 보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돈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자, 어마어마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지만 결국은 돈 따라가는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 많아집니다. 어디 가면 뭐 병고침 받고 뭐 은사 많다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왜요? 돈을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그 육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이 올라와도요,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 건드려집니다. 그런데 이내 곧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과 성령께 나를 순복시키고 내 마음을 다시 주님을 초청하여서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를 누가 자주 빨리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현대인들의 감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천국에 없는 감정은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뭔가 속에서 뭐가 이게 감지가 돼요? 근데 그게 천국에 없는 거는 빨리 버리세요. 분노 빨리 버리세요. 미워하는 마음 빨리 버리세요. 섭섭 마귀 빨리 버리세요. 네. 서운하다 빨리 버리세요. 네. 누군가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 빨리 버리세요. 슬퍼한다 빨리 버리세요.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구별하고 있고요,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무엇을 따라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것이 지속되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겉사람, 인생에까지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 것인가.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고 정복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과 같아요. 누가 지배할 것이냐, 누가 주인 노릇할 것이냐, 전쟁터예요. 성령께서 이기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미 평정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평정했어 그거를? 저 북한도요, 마을은 평화로워요. 왜요? 악한 놈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내 마음이 막 치열하다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요, 좀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입니다. 19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이 세상의 배후의 역사하는 사상과 풍조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죠. 그런데요,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더 큰 영적인 전쟁이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책꽂이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요. 신학적인 그 색깔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그룹은요, 이 이층천의 싸움에 주목하는 영적 전쟁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싸움에 포커스해서 이 책을 또 써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이층천의 싸움이 무의미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마음에 청소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 그게 아무리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아무리 악한 영을 쫓아내어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지 않으면 다시 공격받고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전쟁터다, 싸워 이겨야 된다, 여기가 가장 치열하다,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증거지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팀이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자꾸 먼 미래를 이야기하면 추상적이 되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요. 여러분, 뭘 붙들고 살 겁니까? 무엇을 믿고 살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붙들어요. 나의 판단을 붙들어요. 나의 느낌과 감정을 붙들어요. 그런데 이거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은.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하냐면요,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 행할 것은 오직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이 영원하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느껴져.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다스림 받아야 될, 정복되어야 될, 통치받아야 될 불완전한 그런 땅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순간순간 주의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복하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감아볼까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막 다 치열한 전쟁을, 마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삶의 일터에 가면요 또 싸워내야 돼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믿음도 추상적이 돼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원래 생식을 먹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잘 안 먹는데 성도 한 분이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매일은 힘든데 주일날 아침을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하지만 그 마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처음에 너무나 거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반에 반만 해주세요. 양을 줄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아침을 딱 받고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에게 너는 사랑받는 자다.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는 인간적으로 봐도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제가 사랑을 받는 자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 안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을 잃고 살았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봤더니 다 사랑이에요. 사랑. 왜 머리는 아는데 안 됐을까?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왜 역사하지 않는가? 십자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주님이 실족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랑으로 그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이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앞에 너무나 미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으로 믿게 하시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따르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좀 부르고 그 사랑을 갖고 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